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산들은 백성에게 평화를, 언덕들은 정의를 가져오게 하소서. 그가 가련한 백성의 권리를 보살피고 불쌍한 이에게 도움을 베풀게 하소서.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오너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방줄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하느님을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성경이다, 또 아름다운 그런 구절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이 사랑이신 줄 알고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처지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복음에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런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또 매번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또 그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은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가엾이 여기셔서 특별히 목자 이런 양과 같은 그들의 딱한 처지를 보시고 치근한 마음이 드셨다는 그 내용도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가엾은 마음이 들고 치근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또 아쉽기도 한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루신 그 기적 그 자체 그 기적의 힘은 무엇이며 또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했던 바가 무엇이었을까 그런 것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자들로서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황당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너무 어처구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대답도 또한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아직 어떤 영적인 그런 눈이 띄어지지 않은 상태의 제자들로서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고 또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생각해 볼 때 뭐 우리가 해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도 그것을 나누었을 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음을 면하고 삶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임무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항상 나보고 나에게 주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래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기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정말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극도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마음만 품는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으며, 또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느님이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꼭 거창하고 남한테 이렇게 알리고 또 내세울 만한 그런 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속 안에서부터 싹 트는 그런 작은 마음, 그러나 따뜻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5,000명이라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나는 지금 가진 것이 물고기 5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쩌면 나로서는 별로 거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기적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또 충분하기 때문에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또 우리의 그런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무언가 이웃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눔을 반드시 물질적인 것과 결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시작은 우리의 따뜻한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이웃을 치근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것이 바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